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즉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국한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들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독자를 향해서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족보에 이어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지금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적이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을 읽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구약의 성취로 오신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사실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별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볼 때 아마 그 당시 과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하던 이 팔레스틴 동쪽에 위치한 어떤 곳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드리면 거의 확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요, 동방에서 온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과 언약의 성취로 나실 즉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의 방문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가벼운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 근거와 무게감을 가지고 이들을 알려주었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말씀드린 대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동의 여파로 헤롯 왕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미가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은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고요. 이제 아기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면서 헤롯 대왕도 자기가 아기를 발견하게 되면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아기를 발견하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아기를 발견하면 즉시 죽이기 위함인 거죠. 박사들은 이제 헤롯 대왕이 보낸 길, 즉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다시 한번 이 별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아기가 태어난 집을 찾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려 경배하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헤롯의 계획을 알았던 하나님은 이들에게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하게 하셨고요. 그들은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스토리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제 온 이방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경배만을 받기 위하여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경배 역시 받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사들이 드렸던 경배를 보십시오. 이들의 경배는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경배 속에 보면 그들이 드린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 합을 열었다. 이 말씀은요,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하실 이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드릴 예물을 이미 준비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물이 나중에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 예수님 가정이 굉장히 기묘하게 쓰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이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들은 유대인들의 경배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경배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저희들처럼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요, 영원한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민족을 위한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민족과 인종의 벽을 넘어 편견과 미움의 벽을 넘어 땅끝까지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이 책이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요, 우리들만의 경배, 우리들만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땅끝에 있는 열방들과 민족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헤비타트 사역을 하시던 선배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제3국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어린 아이가 변화되어 그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경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과 가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린다면 그 잃어버렸던 자를 찾았을 때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전히 복된 소식으로 메아리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소식이 아직 닿지 않은 곳에, 그리고 바로 닿지 않은 민족에, 닿지 않은 이웃에게 오늘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성탄,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